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사경회를 통해서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적인 도전과 또 선교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배우셨습니까? 네, 많이 배우시고 또 선교적인 도전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설교를 마치고 교회로 오니까 선교회장님 또 여선교회장님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시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선교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심지를 하나 딱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사경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태우시는 그 성령의 심지가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번 2026년 한 해에 정말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교의 불길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삶의 1순위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붙어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랑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4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경의 교재에서 이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1983년도에 그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그 물리학 저널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저널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물리학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001년도에 이제 그 발표한 화이트헤드가 발표한 그 원리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께가 1mm, 높이가 5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네모난 도미노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1.5배 큰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1.5배 더 큰 것을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3번째 되는 도미노는 약 50kg에 해당되고 높이는 1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도미노가 되었어요. 그 큰 도미노를 이제 약 1mm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큰 50kg의 높이 1m가 되는 큰 도미노도 13번째 순서만 가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를 비율로 해가지고 29번째까지 가게 되면 어떤 크기의 도미노가 무너지느냐 하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큰 빌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약 1mm의 작은 도미노가, 첫 번째 도미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가장 작은 칩 1mm 정도에 되는 아주 작은 이 도미노를 제일 앞에 세우고 이제 1.5배의 크기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점점 큰 무게와 큰 이제 크기의 이제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좀 더 많은 도미노를, 좀 더 큰 도미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무너뜨려 본 영상인데요. 상당히 큰 뒤에는 굉장히 큰 이 도미노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한국에서 원싱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거대한 이루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하나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원싱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펴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쓰러뜨려야 할 장애물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데 교회가 선택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선교적 도미노가 무엇이냐? 그것을 선택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될 때 바로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 사경의 교재 책자에 이제 저자이신 윤재성 목사님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저 책의 이름이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사역팀을 만들고 하나의 팀워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어떤 팀 빌딩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제일 먼저 모든 것에 제1순위를 차지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핵심은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것이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실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신발 신고 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실내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정중한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이런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선교사들도 있었고 한국에 왔지만 이런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실내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자기네의 관습과 풍습대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가장 영성 있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가? 교회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 것인가, 신발을 안 신고 들어올 것인가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는 선교사가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선교사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재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천막을 쳐가지고 텐트나 천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경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도 대부분은 가정에서 드린 예배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모자라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그래도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건물만 딱 지어놓고서는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동남아 가보면 거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도 여러분 많이 가보시면은 교회 건물만 덩그라니 해갖고 시멘트하고 보르코 올려갖고 시멘트만 딱 발라놓고 천장도 없이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전의 모습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드니까 방석을 우리가 한번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깟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느냐라는 극렬한 반대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까지 굉장한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방석에서 예배 드리는 걸 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교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바닥에서는 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의자를 들여서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을 한 번에 수용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 하나님께 죄송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장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오랫동안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깔고 앉아서 또 의자에 앉기까지는 굉장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발을 신고 예배를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것에 대한 전혀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초대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비난했다는 거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신발, 방석, 의자와 같은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식사 한 끼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적으면은 베드로에게 난리가 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그렇게 거주할 수가 있느냐라고는 이슈가 들어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직업을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네?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유대인의 시각에 보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거는 합당한 일이 아니고 위법한 일이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을 넘어가지고 극도로 타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법이었고 복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생각에서조차도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인 것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거주하는 장소는 불결하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희년서 줄립이 22장 16절에는 내 아들 너 야곱아 내 말을 기억하라. 내 아비 아브라함의 명령들을 지키라. 너를 나라들로부터 구분하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식사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 랍비들의 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이는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왜 존재하냐? 그거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이방인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불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은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의 집의 지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로 언제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통념이 베드로에게도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건 위법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 관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에 쌓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요청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얘기였고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3번이나 이 과정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음식물에 관한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절대로 그가 깨뜨려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음식물의 법칙대로 살아왔는데 이걸 잡아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하여서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 8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무엇에 관한 계시였어요? 음식물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규례가 사라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위대한 미래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그 꿈과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3페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경고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부지런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할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신앙을 지배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유대적 통념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논쟁을 피하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성경의 코테이션과 연애신 구절들을 잘 따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듯 가슴에 딱딱딱 꽂아주면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말이 논리적이고 논쟁적으로 굉장한 어떤 합리적인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때 안식일이나 재림에 관한 문제나 영혼 불멸설이나 여러 가지 성소에 관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르게 제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논쟁적인 성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이 쓰신 사도행전이나 복음 교역자 이런 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논쟁을 피하라. 논쟁은 사랑과 동정심을 약화시킨다. 서로 신랄하게 공격하고 또 인신을 공격하면서 서로가 조롱하고 야유하는 일이 매우 허다하다. 서로 이기고자 하는 커다란 욕망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우리가 논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논쟁으로 이긴 결과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허다하게 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12페이지의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무엇이 섞여 있었다? 눈물이 섞여 있었다. 눈물은 사랑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또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그 성품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가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딱 마주쳤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요 그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닌 그에게 동정어린 마음과 사랑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눈빛과 마주친 뒤에 그는 울면서 겟세마네로 달려갔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그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바뀌어져요, 사람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변화된 품성의 베드로와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힐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롯바와 룻다와 욥바에 내려가서 애니아와 다 죽어간 도루가를 살려낸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고 그 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서는 베드로가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막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 딱 예루살렘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 얘기 들어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었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칼은 아니더라도 물컵이라도 던지면서 니까짓 게 뭘 알아? 너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는 너는 하루에 3,000명 전도해봤어? 너네는 죽어가는 중풍병자 살려봤냐고? 나는 욥바에 내려가지고 도르가도 살려봤어. 어디를 함부로 얘기를 덤벼들어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조용히 일어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 아주 침착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그의 일어난 얘기를 설명해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로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음성에 자기가 어떻게 순종해서 그 길을 갔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다혈질적이고 다급하고 성격이 포악했던 베드로의 삶 속에 품성 속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유한 태도를 취하고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들 꾸짖을 수 있었어요. 그 권한, 사도적 권한은 그 시대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금하신 음식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때 도착한 것, 그래서 그게 음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착안한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6 형제들이 동행해서 고넬료 집에 같이 도착한 것,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가 말한 내용을 말해 준 것, 그리고 베드로가 나도 천사가 와서 나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힘차게 증거를 했던 것. 그리고 그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많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서로의 언어가 다르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다 다르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사실, 이런 초능력적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내용들 쭉 얘기해 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15절과 17절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누구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은 어디였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처음 임했던 성령의 오순절의 뜨거운 그 심령의 뜨거움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하게 느끼는 그 느낌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막을 자신이 나는 없고 그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몇 명의 사람과 함께 갔어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다. 왜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갔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법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필요하면 2명의 증인이면 충분했었는데 특별한 사건에 대한 증인,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특수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서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그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이 진본임을 밝힐 때에는 반드시 7명의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루마기도 7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복음 전파와 그들의 계심과 침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6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7명. 6명의 증언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성령의 특별한 일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급하고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매우 꼼꼼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도 대단한 것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 혼란하고 비난하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도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주 탁월한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흥분해 있었는데 베드로의 말을 차근차근 들어보았더니 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통념과 편견, 비본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면서 찬양을 돌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시대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그 고정관념이 다 부셔져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과 개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 지도자 1901년 9월 26일자를 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며 그리스도께 묵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삶의 총체적인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함의 불길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옮겨간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생각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는 그 당시 이방인 선교에 불을 지르게 됐어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얘기하고서도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님들이 그 베드로가 말한 얘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과 접촉도 못하고 맨날 자신만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선교 못하고 그냥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자 불붙는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하로 가보게 되면 초기 이방 지역의 선교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사건이 이 사건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부산 서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위대한 일들을 세워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증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